사도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스데반과 유대인들의 다른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다시 사도행전 강해인데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아래서 이 초대교회는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처음에는 주로 이 외적인 공격에 의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되게 사탄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거룩함을 흩으려고 했었죠. 근데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지키셨고요. 교회는 꾸준히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외부적 문제들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들이 생겼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교회에서 과부들을 구제를 하는데 그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게 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막 생겼던 것입니다. 은혜 충만했던 교회에 사탄이 또다시 분열의 불씨를 놓았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하여 사도들은 그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6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보통 여기서 뽑힌 7명을 7집사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때 세운 분들은 구체적으로 집사라기보다는 교회를 대표하는 직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직분자 역할이 이 장로와 집사로 정확히 구분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튼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그 직분자를 뽑는 기준을 분명히 교회에다 주었고요. 교회는 사도들의 그 디렉션을 따라서 7명을 뽑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에게 안수받고 교회의 직원이 된 것이죠. 사도들은 이렇게 새로운 직분자들을 뽑음으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후에 교회는 더욱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지면서 사도들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는데 심지어 누구까지입니까? 제사장 무리들까지 그 복음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교회는 점점 그 모습을 제대로 잘 갖춰가게 되었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이제 누가는 그 7 직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자, 그래서 8절부터 오늘 좀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면요. 8절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렇게 스데반이 안수받고 나서 한 일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직분자들은 사도들처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장 이 초창기 직분자들은 어떤 특별한 사역의 구분이 없이 사도들을 도와가지고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놀라운 초월적인 사건이 딱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놀란 만큼 이후에는 말씀을 듣고도 잘 따를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에게도 이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기만 하다면 사람들이 이를 보고 잘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주님도 사도들도 모두 어땠습니까? 모두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 그거를 보고 놀라긴 놀랐지만 그걸 보고 믿진 않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 놀라운 일 자체에 환호하긴 했지만 거기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이 죄인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지금 여기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9절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여기서 자유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유민.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을 말을 하는 표현입니다. 자유민. 구레네,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하면 키프로스 섬이죠. 거기와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노예로 살았었는데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당연히 이들은 그 동네 살았으니까 헬라어에 능숙했던 사람들일 것이고 아마도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특성과 노예였다라는 그런 과거 신분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섞이지를 않고 자기들끼리 회당을 구성해가지고 모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전에 우리가 스데반을 포함한 7 직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그들의 이름을 봤을 때, 그들의 그 이름 스타일을 봤을 때 모두 다 헬라파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을 좀 추측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스데반이 안수받고 큰 기사와 표적을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에 이어서 그는 복음을 전했을 텐데 누구에게 가서 전했는가 하면 자신과 언어가 아주 편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미국 살면서도 우리가 한인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듯이 헬라인들도 그러했는데 같은 출신인 그 스데반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들과 논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이때 여기 논쟁하다라는 단어의 그 형태를 보면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날 한 번만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논쟁해 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딱 하루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죠? 계속 논쟁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논쟁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논쟁을 했는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것을 그들이 전혀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데반이 그들과 과연 무슨 논쟁을 했을까? 이거를 그냥 추측해보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논쟁인지 추측할 수가 있죠. 이때 스데반과 논쟁했던 유대인들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뭘 주장했을까요? 그들은 구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고 그것을 주장했겠죠. 유대인들이니까요. 그죠?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어떻겠습니까? 스데반도 역시 구약을 믿었죠. 구약을 믿었지만 구약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믿는 수준에서 끝나지를 않고 그 구약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그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해줬던 겁니다. 이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구약을 완벽히 줄줄줄 외우면서 알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너머의 해석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이들은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면 스데반이 거기에 이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라고 해서 쫙 풀어주는 거죠. 예, 상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논쟁의 성격을 좀 생각을 하면 논쟁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감정 싸움으로 갈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회당에서 뭐가 진리인지를 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뭐가 진리인가? 여러분 유대인들 어떤 사람이죠? 구약 성경을 그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지에서부터 와가지고 모여서 회당을 세우고 예배하는 정도의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예, 노예였다 해방돼가지고 왔으면 살기도 바쁠 텐데 회당 해놓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진리를 향한 열정이 정말로 순수한 것이었다면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 이것을 그들 앞에서 전했을 때 자신들이 잘 모르던 부분을 그들이 어떤 사람이 와서 풀어줬을 때에 사실은 어떻게 반응해야지 마땅합니까? 처음에는 뭐 당연히 진지하게 정말 그러한가 잘 살펴봐야겠고요. 살펴본 결과 그 내용이 정말 맞다면 진리를 더 온전히 알게 해줬기 때문에 그에 정말 감사해야 정상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그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이들은 뭐가 진정한 진리를 생각하고 따져보고 확신하는 것으로 가기보다도 자존심 싸움으로 간 거죠. 자존심 싸움. 전형적인 죄인의 반응을 이들은 내놓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그 내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도 이런 식인 거죠. 자신이 이 회당에서 가장 높은 회당장인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영향력을 막 끼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화가 나는 겁니다. 그죠? 이들은 이런 수준에 매여 있는 영적인 귀머거리였던 거죠. 겉으로는 분명히 진리를 따른다라고 하고 실제로 전 인생을 그것을 중심에 놓고 실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들과 같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 이상이 될 수가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아무리 어떤 온갖 신앙의 그 미사역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어떤 거룩의 모습으로 자신을 꾸민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의 중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죠.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존심 싸움으로 가는 겁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엇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일은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이 유대인들이 이런 자신의 영적 수준대로 선택한 이 엇나간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서 끝내 취한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운 거죠. 이를 통해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막 질투심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타지에서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되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회당까지 세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겠죠. 그죠? 그런데 겉보기엔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논쟁에서 지니까 취한 행동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되게 모순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신앙적으로 잘해보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세우는 거. 그러나 우리의 죄라는 게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 절대로 정말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평소에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진짜 모습을 잘 치장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실제 상태를 다 드러내게 마련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왕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왕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이런 공공연한 악한 행동, 이를 주모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모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주도자들 사이에서도 처음에 말 꺼내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전까지 그들 가운데 이거를 주도한 리더들이 신앙의 좋은 역할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신앙적 권면도 했을 거고, 유대교 안에서요. 거룩해 보이는 온갖 행세들 다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꺼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때까지 온갖 점잖은 모습으로 자신을 잘 치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뜻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거짓 증언 좀 해달라고 말하기 힘들었겠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구축해온 자신들의 그 이미지를 깰 정도로 그들 앞에서 진리를 전하는 스데반을 경멸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얼마나 스데반을 증오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증언하게 한 내용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무엇입니까? 정확히 보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의 거짓말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들은 다른 유대인들의 분노까지도 유발시키고 결국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거짓말 정도는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고발하는 데 기준으로 사용했던 그 율법, 지금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율법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이런 거짓된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율법, 그들이 스데반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율법은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 율법의 10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이죠. 9계명. 너무나도 분명히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신명기에서는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19장 16절에서 19절 보시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10계명에서 아예 이런 류의 거짓을 완전히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시죠. 그죠? 근데 이들은 스데반을 어떻게든 죽이는 목적하에 거짓으로 그가 율법을 거스른다라고까지 혐의를 씌운 겁니다. 율법에 비춰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아예 10계명에 완전히 저촉되는 일을 행하는 지금 완벽한 모순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의도도 극악했고 방법도 아주 극악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그 당시에도 이게 아주 새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봤던 거죠. 자, 언제 이와 동일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때에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 있었죠. 마가복음 보시면 14장에 보시면 55절부터 5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죠? 이때는 대제사장과 온 공회입니다.
이 본토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분해가지고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말을 하다가 자기들끼리도 이제 말이 앞뒤가 맞지를 않게 돼버린 거죠.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타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그와 똑같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거짓말할 사람을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이라는 건요,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전체적으로 매우 부패했고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요, 복음이 없는 종교의 결론은 사실 언제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종교는 내 왕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직 복음만이 자신의 죄를 제대로 보게 하고 거듭남을 선사하며 믿음으로 회개와 칭의와 성화로 이끌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이 죄인들을 이런 가식과 위선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가 이 직분자들 안수받고 나서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겠죠. 7명이나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의 이야기만을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뭐 이게 가장 큰 일이었기도 했겠지만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분명히 이 안수받아 세워진 이 스데반이 걸은 길이 누구를 따르는 길이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누구의 길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거듭난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그는 자연히 주님이 걸으신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요.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걷게 되면 세상은 이를 절대로 반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길은 세상을 역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따랐던 스데반과 사도들과 역사상 모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명된 바입니다. 물론 이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이죠.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미워한다는 것은 절대 우리의 부도덕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미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세상이 자기를 정죄하면 이를 마치 내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정죄 당한 것처럼 표현을 하곤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못해서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건 회개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도 잘해야 됩니다. 남한테 잘못해놓고 뻔뻔하게 이를 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어떤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뭐가 가능하죠? 첫째로 그것은 성령 안에서 진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면 근본적으로 부족한 인격, 부도덕함,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끝까지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물론 이는 절대 예수 믿으면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절대 예수 믿으면 뭐 순식간에 다 고쳐진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적어도 거듭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모든 여건을 갖췄고 또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게 핍박을 받는 건 절대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핍박받는 거죠? 우리의 핍박의 이유. 우리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를 전하고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제대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면 그 경중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식의 핍박이나 고난들, 아니 뭐 적어도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들이 삶에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날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나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이 아니라 나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혹은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이런 자기 십자가를 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면요, 자,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소극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삶의 태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태도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지금 매번 타협하며 살아가는지, 왜 내 삶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지를 잘 돌아보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다시 본문 보시면 이어서는 그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14절 보시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한 증언은 스데반이 전하길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겠다라고 했다라는 것과 나사렛 예수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발한 내용이죠. 그죠? 물론 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님의 말씀을 이거는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왜곡한 내용입니다. 그죠? 어떻게 왜곡했는지 딱 보면 보이십니까? 먼저 주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절대 성전을 실제로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신 의도로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죠?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요한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장 19절부터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미 질문했고 이미 그 말씀의 의도가 분명히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떤 정확성, 팩트 체크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냥 아전인수식으로 그냥 남의 말을 곡해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게끔, 그죠? 언제나 동일하죠. 자, 그리고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한 부분, 고발한 이 부분도 사실 명백히 주님 말씀에 모순되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주님은 절대 율법을 고치거나 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언제나 그 뜻을 변치 않으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번에는 좀 바꿀게라고 하신 게 아니고 당연히 그 율법이 가리키던 내용을 완성시키시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스데반 역시도 앞으로 살펴볼 그의 설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주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그런 것에 진위 여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들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 악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가진 목적, 그 목적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단 한 가지죠. 매우 거슬리는 스데반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만한 죗값을 물을 수 있는 성전과 율법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죽이겠다라는 일념하에 자신들이 그런 거짓말을 함으로 십계명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죠. 너무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악에 바쳐서 증언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쭉 있고, 모두 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노려보고 있는 사이에 스데반이 그 사이에 서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나를 죽이려고 둘러싸가지고 날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이 스데반이라면 이때 여러분의 표정은 어떨까요? 저 같으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어떻게든 나를 증언하려고 여러 가지 머리 생각하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스데반 어땠죠? 15절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자, 일단 이 스데반의 반응에 대한 기록이 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은 비유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중요한 의미로 여기고 누가가 기록을 한 것은 성령 안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선택인 거죠. 그죠? 누가는 왜 이 기록을 분명히 했을까요? 왜 이런 기록을 했을까? 이 기록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을까? 자, 이 표현은 사실 성경에 나온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는 표현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겐 더욱 그렇죠. 자, 누구겠습니까? 출애굽기 보시면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스데반을 고발한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반대한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반대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한 것을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그들이 그냥 그토록 존경하는 그 모세와 같은 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사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런 묘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인 모습인 거죠. 이 스데반은 설교에서요, 그의 조상들을 모세마저 거역한 자들로 묘사를 해요. 설교에서 너희 조상은 모세마저 거역했다를 강조를 하는데, 바로 그 설교가 선포되기 전에 시각적으로서 먼저 모세와 같이 얼굴이 빛나는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장면이 그려진 겁니다. 그 설교 이전에 마치 평행 이론처럼 과거와 똑같은 장면이 재현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스데반 얼굴에 대한 기록이 주는 의미는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의 무지하고 악한 모습과 관계없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보통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 다양하게 있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환경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어수선해도 이건 사실이죠. 가끔 옛날 배경의 영화들 보기만 해도 적들이 막 수시로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목숨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과연 저런 상황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 시대는 적어도 지금 이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죠? 그리고 이런 평안한 생활이 보장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맞죠. 물론 요새 많이 어수선하지만 동시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만 해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게 풍요롭고 얼마나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자꾸 잊게 되는, 혹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님이 실제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어떤 생생한 인식과 경험들입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소소한 여러 경험들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늘 안정적인 세상에서 기본적인 평안을 보장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고민은 오히려 더 이런 거죠. 삶의 극적인 요소 없이 쳇바퀴 도는 일상이 많다라는 것.
이런 경우가 참 많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하는 순간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너무 평안하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말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펴본 대로 스데반은 우리와는 다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주 극적으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빛이 났다라고 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우리도 이 스데반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저런 상황에서 얼굴 붉히지 말고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됩시다 라고 적용을 한다면 이게 맞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상황은 사실 절대 그 누구도 표정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고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거짓 증거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좀 있으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던 겁니다. 아주 급박한 순간인 거죠. 게다가 스데반은 얼마 전에 주님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형당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사형이라고 하면 사형이 있나 보다 하고 우리가 그걸 보지도 못했고 잘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하는 시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스데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봤고요, 잔혹하게 사형당하는 사람 많이 봐온 그 시대에서 그 모든 고통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스데반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어느 정도의 평정심을 마음에 갖는 정도가 아니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라는 것, 이건요 절대 사람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스데반이 이제껏 잘 갖고 가까운 그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스데반에게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고 바로 그런 그의 얼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어떤 극악한 그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조금도 버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를 그때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가끔 순교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아직 멀었다, 저분과는 나는 정말 다른 존재의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위인들로 보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순교하신 분들도요, 우리처럼 일상 살아갈 때는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무서운 상황 오면 무섭고 슬픈 상황 오면 슬픈 거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죽음을 경험해 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앞에 있다는 것에 놓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살해당할 공포, 처형당할 공포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오랜 교제로 평강을 누리고 있어서 나 자신의 죽음은 두렵지 않게 된 마음 상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그 마음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그게 다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각자의 인생은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것들과 얽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지 나의 죽음만 생각하고 끝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나의 죽음으로 인해 겪게 될 가족의 고통,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더 두렵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거 동서고금을 막는 거 말고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이런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이 정말 아무렇지 않도록 특별히 창조된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위인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죠. 자, 그렇다면 담대히 순교하신 분들은 뭐가 다른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 이전까지 인생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뭔가 하면 그분들이
순교한 그 순간인 거죠. 순교하신 그 순간에 그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걱정과 근심, 우리가 똑같이 가졌던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압도하는 하늘의 평강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 그런 극한의 상황에 자녀들이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을 넘어서는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 그들이 어떤 특별한 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거죠. 즉 우리가 아직 그 정도의 경험을 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거지, 그들이나 우리나 죄에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순교를 경험할 가능성은 대부분 매우 낮죠. 그래서 그분들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의 수준은 어쩌면 끝까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극한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스데반을, 그리고 수많은 그 순교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견딜 힘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런 건 그저 그냥 역사일 뿐이고, 그냥 그런 건 우리 그냥 순교 사회에서 있는 것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평강을 분명히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스데반만큼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그를 지키신 하나님이 나와 다른 하나님이라거나 나를 안 지키신다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도 철저히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주는 우리 매 순간에 참된 소망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더욱 실제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실제적이어야죠. 자,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두고 매우 진지했던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양쪽 다 자신의 인생을 최대한 헌신했고 말씀을 두고 논쟁할 실력까지도 갖췄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살펴본 대로 둘 사이의 차이는 아주 확연했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스데반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었고 그것에 매우 신실하게 임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 무엇보다 말씀을 중요한 곳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들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위상,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고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증언들에 둘러싸여서 핍박받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유대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섬기고요, 정말로 열심히 성경도 읽고요,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온갖 것들 다 열심히 하는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누구도 정말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지를 않았다면 절대로 주님의 길, 스데반의 길, 사도들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물론 따라가는 행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모습에 속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절대 진실되게 따를 수 없는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건전한 노력들,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건전한 그 모든 노력들을 결국에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나를 드러내는 데에, 결국에는 나를 높이는 도구로서, 결국에는 내 성을 견고하게 쌓는 그 도구로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이 오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의 지금껏 쌓아놓은 위상을 무너뜨리는 스데반이 그 존재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를 내 성을 무너뜨리는 적군으로 인식하고 총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구축한 이런 종교 생활로는요, 설령 그것이 아주 철저히 기독교적이라 할지라도, 개혁주의 교리를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절대 구원을 살아갈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욕심 뒤에 숨겨진 잘못된 그런 노력이 진짜 성도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내 성을 더 견고히 쌓으십니까? 아니면 스데반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십니까? 내가 어떤 타락하지 않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 내가 교리를 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어떤 내가 뜨거운 경험을 했다는 그 사실이 절대 나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런 핵심 근처에 있는 것들에서 헛된 안정감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은요, 그 모든 것 이전에, 다른 것들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이전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철저히 보는 것이고, 그래서 갈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만 붙드는 겁니다. 찬양 가사대로 갈수록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진정으로 부서진 마음,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그 마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과 같은 거짓, 분열, 비방, 잔인함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옛습관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수그러들게 마련인 거죠. 옛습관이 나오다가도 자제되기 마련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제대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방하던 마음과 입과 행동이 점점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 우리는 깊이 만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이 수많은 종교 생활들에 가려져서 자기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성령님께서 오늘 정말로 특별한 은혜 주셔서 그 완고한 마음, 강력한 철옹성과 같은 그 마음을 부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무너진 성터 위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셨다라면 더 이상은 어떤 나의 공로로, 나의 어떤 행위로, 나의 어떤 잘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거운 죄짐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모두가 진정한 영생을 누리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데반처럼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그저 종교 생활에만 심취해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수많은 다른 것들에서 헛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의 굳어지고 마비된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불가능하고 악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죄에서 참 자유를 얻고 영생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가 스데반의 삶을 보면서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도 늘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게으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